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완전히 나의 복음 되어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오전에 주신 말씀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예표된 그리스도 첫 번째, 그림자를 넘어 실체로 위대한 구원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사단의 속박 아래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건져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 세상과 육신의 것을 선택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결국에 우리 생각이 맞지 않아요. 우리 판단과 우리 결정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주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 생각과 제 주장이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그게 너무 타당하고 옳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틀려요. 맞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진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선택해야 되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붙잡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실체가 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게도 동일하게 실체가 되어져서 역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셨듯이 단순히 그냥 그림자나 모형의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완전한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고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희미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그림자의 그 그림자를 넘어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택하고 붙잡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희미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붙잡는 그리스도는 실체가 되신 분이라니까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붙잡으면 실체 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확실해진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실체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또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넘어 실체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게도 실체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의 역사,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역사,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 역사가 나에게 진짜 실체가 되어지는 축복들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청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또 오늘 우리의 그 제목대로, 대청부 강단의 제목대로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어지냐? 세상의 가치와 질서, 또 세상이 말하는 이치와 논리와 또 주장들 속에 우리가 결국에는 종속되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육신의 것들까지도 완전히 세상의 것으로 인해 굳어지고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결국에는 세상 속에 끌려가는 인생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면 결국에는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 져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까지도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무엇을 보지 못하게 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결국에는 못 보니까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와 시대를 사로잡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걸 못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과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지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게 되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못 보게 되냐? 하나님의 것을 못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못 보냐?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인도해 나가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뒤바꾸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 비참한 것은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평생을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열매 없는 신앙생활과 인생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사실과 그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는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것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육신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세상의 이 배경과 배후 속에 분명히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역사 속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배경과 배후 속에는 결국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인류의 대표인 그 아담의 죄가 단순히 개인이나 인류에만 전가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가 어디까지 전가되어지냐? 모든 그 피조 세계와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도 죄가 전가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것이 어떤 지배와 영향력 아래 있냐? 죄의 영향력과 죄의 지배 아래 속에 지금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총체적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그냥 개인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인류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과 모든 것이 완전히 타락되어졌다. 그래서 총체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세상 가운데는 뭐가 역사하고 있냐? 죄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 아담의 죄가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는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분명히 지금도 세상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세상 이길 수 있냐? 못 이깁니다.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냐? 못 이깁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냐? 세상 못 이깁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 이기냐? 세상 못 이깁니다. 미안하지만 성공자들도 세상 못 이깁니다. 능력자들도 세상 못 이겨요. 결국에는 뭘로 살아가냐?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왜? 세상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와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는 무엇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떠한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두 가지의 역사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래서 반드시 내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도 내게서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믿음의 역사가 내게서 쉬지 않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있냐? 세상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 속에 순종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그 우리의 외적인 그 부분으로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속에 어떤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 되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6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시는 진리 대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과 조명, 성령의 깨우심과 일하심의 내적인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그 속에 어떤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 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가 함께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 이 시간과 함께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게서 어떤 일이 하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그냥 하나로 치우쳐지면 안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그와 함께 어떤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성도를 보면 어떤 시간은 많냐? 이 시간은 많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성경을 보고 하는 시간은 많다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시간이 없냐? 기도의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시간을 가져도 결국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가 함께 내게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내가 균형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을 하냐? 내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그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그와 함께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내게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청부의 신앙생활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게서 뭐가 일어나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 되냐?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번 한 주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나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고 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균형 있는 신앙생활,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내게서 믿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하면 분명히 이길 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 갔습니까? 이 길 갔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길 갔습니까? 이 길 갔다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대청부는 진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려나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